스승의 날을 가지면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오늘을 섬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또 목자, 교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 날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들을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또 교사들에 대해서 참 소중함을 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날, 또 우리의 매일의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날은요 1958년도에 그때 이게 모티브가 돼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요 적십자사 단원들이 교사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또 가르치다가 병원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위로해드리고 감사의 표시를 한 게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982년도 그때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날이 되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들, 그 교사들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도전을 주고 유명한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한 분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킴벨입니다. 에드워드 킴벨, 바로 저분이에요. 사진은 할아버지죠. 저 사진 찾기도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분이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교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미국이나 또 외국 교회에서는 교사를 시작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까지도 교사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좀 우리는 아쉬운 게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교사로서의 제일 베테랑은 어르신들입니다. 청년들이 아니에요. 물론 청년들답게 그런 장점도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따라가지 못할 노하우와 그 마음과 정말 넓은 그런 아이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은 거는요, 여러분 훨씬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정말 교사를 많이 좀 섬겨주세요. 그럼 나보고 성가대 하지 말란 얘기냐? 뭐 하여간 어쨌든 가능한 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서 아이들을 끝까지 가르쳐주면 너무너무 정말 좋은 영향력이 미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드 킴벨은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정말 아이들을 영혼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한 아이에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이가 참 우울해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여리고 또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구두방 가게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에도. 그래서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찾아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정말 믿고 있냐고, 영접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바로 영접 기도를 해요. 그때 이 아이가 영접하고 그때 교회를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신앙이 자라서요 전 세계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드와이트 무디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뭐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교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디는요 구두 수성공이었다가 정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잖아요. 이 무디의 메시지와 설교와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F.B. 마이어와 윌버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사에 좀만 관심 있으면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마이어와 체프먼이에요. 이들의 전 세계적인 영향과 또한 설교와 신학이 아주 깊거든요. 근데 또 이 윌버 체프먼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나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빌리 썬디라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리 썬디가 자기만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같이 믿어야겠다 싶어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그가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해나가는데 그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에요.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 여러분, 그 한 교사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우리하고 연관이 있죠. 우리 교회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 상자 하는 거 있죠. OCC 선물 상자. 여러분 가족들이 다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 OCC를 만들어서 50년 전부터 이 사역을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분이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입니다. 프랭클린 그레암, 바로 저분이세요. 여러분 이분까지 오기까지요, 여러분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한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사가 그냥 한 명만 가르치고 몇 명만 가르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그 다음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세대를 거쳐서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예화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부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 해서 5글자 뭐라고 해요? 2층 뭐라고 해요? 자 졸지 말고 군사부일체라고 하잖아요. 군사부일체. 그래서 아마 다들 기억할 거예요. 아마 스승은 걸어갈 때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만큼 존중하고 가르치는 자에 대한 굉장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섬겨야 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또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또 목자와 목원들 간에, 여러분 이거는 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그 한 분 한 분들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분들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줄 알며 또 그분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게 내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참 교권이 많이 무너져 있죠. 너무나도 서로 소통하는 것들이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사실 교사하니까 학교나 교회 주일학교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이 가장 먼저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제일 첫 번째 스승이요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 이걸 보고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가정에서도 서로 불통이야. 가정에서도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끊어져 있고 서로에게 있어서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승과 제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스승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스승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와 교사, 목자에 대한 이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또 나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과 목회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사실 존경심이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냥 그 시간만 있을 뿐이지 더 이상의 이런 관계와 소통하는 것들이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교육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신앙의 양육이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요, 그분들을 존경하는 말, 존경하는 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학교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학원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아이들이 제일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바로 가르치는 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나쁜 말, 여러분 이런 게 다 아이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선입관이 생겨버립니다. 더 이상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그 아이 손해예요. 여러분, 그 가정의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애들 앞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많이 하셨나 봐. 대답, 애들 앞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애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만약 했다,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애들한테 사과해야 돼.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워서 미안하다. 여러분, 사과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왜냐하면 그게 애들에게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하면 뭐 하겠어요? 애들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가길 원한다면 그러시면 안 돼요. 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선입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가나 마나 똑같이 생각해버려요. 신앙 자체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안 좋은 영향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애들은 안 좋은 거 더 빨리 배우잖아요. 나쁜 걸 더 빨리 배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이들이 정말 있든 어떤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은 존경하는 말, 또 좋은 말, 오히려 더 그 말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 여러분 이 말들을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있게 정말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의 신앙,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사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들이 또 가르치는 것, 그건 교사들의 또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서로의 신뢰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서로 존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목장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목자들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따 목장 모임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하고 시작하세요. 우리 목자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자, 연습합시다. 옆에 자, 앞뒤 좌우로 시작. 우리 목자님 존경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 존경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예. 할렐루야. 예. 이따 목자들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스승과 제자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서로에게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서로에게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이든 사역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여러분 서로 안에 있어서 인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서로가 칭찬해주고 말로써 격려해주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눠 먹고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네, 즐겨는. 그러니까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즐겨낸다. 이것은 물질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즐거움은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즐겁죠. 마음이 즐거워야 즐거운 거예요. 말로만 하면, 빈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다 느끼잖아요.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 진짠지 빈말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애들도 다 압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애들도 내가 그냥 말하면요 이게 진짜 마음 있는 말인지 그냥 던지는 말인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주로 그냥 던지는 말이, 마음 없는 빈말이 주로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빈말이 뭐냐? 밥 한번 먹자, 이겁니다. 밥 한번 먹자. 여러분, 이 밥 한번 먹자, 이게 진짜 밥 먹자는 얘기요, 안 먹자는 얘기요? 여러분, 그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언제 전화 오나 기다리면 안 돼요. 안 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거의 빈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밥 한번 먹자, 이건 그냥 인사말이야. 아니, 언제 먹자 이러면 진짜 먹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빈말이 너무 사실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 간에도 서로가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미안한데? 이런 그러잖아요. 미안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뭘 잘못했는데? 아니, 뭐 알아야 진짜 그걸 사과를 받아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미안하단 말 해도 사과한다 할지라도 뭐가 미안한 줄 알고 해야 마음이 그래 진짜 미안하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서로 마음이 없이 인색함으로 할 때는 다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기에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아일랜드 출신이잖아요. 아일랜드.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 될 때 꼭 한번 가보세요. 한 번에 제가 전복을 땄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전복을 잘 따요. 여러분, 전복 물속에 물질해서 따잖아요. 근데 물속에 아무것도 안 쓰고 잠수해서 이렇게 땁니다. 저는 칼을 가지지 않고 일자 드라이버로 합니다. 나중에 혹시 보고 싶은 분은 저 따라서 저 아일랜드 오시면 돼요. 제가 일자 드라이버로 탁 이런 거 진짜 시중에서 한 20만 원짜리 하나 따드릴게. 한 50개를 땄습니다. 엄청 땄죠. 50개를 땄어요. 그때는 허가가 되는 때였어요. 지금은 허가가 안 돼요. 따왔는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많기도 하고.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때는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던 때였어요. 근데 시골 교회 목사님, 그 시골에 정말 누가 오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계신 게 생각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전복 있으세요? 전복은 뭐 본 적도 없대. 분명히 거기 교회 다니시는 많은 집사님들이 전복 따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전복 본 적이 없대. 아 그래요? 해가지고 제일 큰 걸로 일단 5개를 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갖다 드리대. 예. 그래서 그걸 갖다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 놀래더라고요. 진짜 이런 큰 전복도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갖다 준 성도도 없었대 지금까지. 근데 그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전복 하나 따기는 쉽지 않거든요. 직접 자기가 해녀를 하거나 직접 그런 어업을 뭐 전복업을 하면은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따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없을 수 있죠. 근데 드리고 나서 오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전복을 회로 먹었습니다. 전복회. 그리고 온 친구들 다 싸줬습니다. 냉동시켜서 다 싸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혼자 그거를 가족들만 아껴서 먹어도 뭐 저희가 10남매인 거 알잖아요. 그게 5개씩 나눠도 뭐 충분히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온 사람들 또 교회 목사님 또 아는 분들 이렇게 나눠주니까 더 마음이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도 훨씬 더 기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나눌 때 기뻐지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다 먹는다고 여러분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배탈만 납니다. 좋은 거는 나눠 먹어요. 그러면요 훨씬 더 기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눠라. 우리 목장 식구 함께 나눠라. 우리 교회 선생님도 함께 나눠라. 우리 목회자들 함께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먹을 때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세요. 인색하지 말고 많이 나누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3번째,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하면서 그걸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해라. 정말 말씀 안에서 서로 좀 귀하게 여겨라. 서로를 귀하게 여겨라. 수고하는 이들, 그들을 너희가 알아줘라.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때로는 목자가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싸주라는 거예요.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오늘은 목자가 좀 횡설수설해. 그러면 한 주 동안 바빴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따지지 말고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주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이상하네. 목사님이 힘들었구나. 이해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해해줘라. 교사들이 좀 힘들어한다. 교사가 왜 저래? 왜 저렇게 시무룩해 있어? 이게 아니라 뭔가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기도해주라 이 말이에요. 사랑해주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약함이 있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요 지적질이 아니고 서로를 감싸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해함이 필요하고요, 서로를 사랑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약함이 보일수록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킴벨 그 주일학교 교사가 그 시무룩해 있고 정말 그 구두 수선하는 아무것도 아닌 애 더 관심 가졌잖아요. 더 가까이 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힘을게 있고 마음 소침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더 가세요. 더 나누세요. 더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더 이해하겠습니다. 예.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네 번째,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꾸 생각납니다. 맞죠?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는 자식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관계가 지속될 때 서로가 더 많이 생각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교사는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학생들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여러분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 아무것도 안 들어. 그냥 입술만 말하면 돼. 네. 네. 뭐 힘이 들어? 돈 땡전 한 푼 없어도 돼요. 그냥 전화를 걸 때는 돈이 들어.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돈 하나 안 들게 하셨어. 하나 안 들고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네,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기도를 하되 먼저 위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선이잖아요. 앞에 있는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예. 리더가 무너지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리더들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도록, 성령으로 깨어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 우리가 단정한 중에 경건하게 또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내 기도만 딸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리더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훨씬 더 기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문 닫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금요철야가 없어진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산마다 올라가서 나무 하나 뽑고 내려와라, 이게 뭐 우리의 보통 말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온나무를 밤새도록 찾고 이걸 기도해가지고요 다음날 입원했어요. 온몸이 다 빨개져가지고. 이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여러분 기도원 하면은 뭐 수시로 갔잖아요. 많이 가고. 이제는 기도원 안 가요 사람들. 그러면 자기 교회에서는 기도하냐? 아니, 그 기도회도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했더니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대.
그러면은 기도를 언제 합니까? 저녁 기도회가 있대요. 저녁 기도회? 그럼 저녁 기도회는 몇 명이나 옵니까? 한 명 온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기도가 사라진 교회들이 너무, 여러분, 교회에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향기와 불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그냥 작정 혼자 40일 기도 새벽에 나오세요. 아니면 낮에 나오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문은 열어놨는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편해. 나 혼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마음껏 해도 누가 들을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오세요. 우리 교회 골방 많잖아요. 어디 여기저기 들어가서 기도하면 아무도 몰라.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리더들 주의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목장 식구들, 여러분 서로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이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성경에 사실 두 사람 여하를 제가 한번 들고 싶었어요. 첫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아마 요시야만 알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 위대했던 왕이죠.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을 가르쳤던 스승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시야를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시야가 정직히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가 죽자 여러분 요시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시야 왕, 참 위대했던 왕이죠. 그에게는 스승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스가랴가 죽고 나자 그는 교만하게 돼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내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말씀 따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을 좋은 것을 많이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우리 한번 옆 사람들 한번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이번엔 뒤에 사람들 한번 축복할까요? 뒤를 돌아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앞뒤자로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사실 서로에게도 축복하고 서로에게도 기뻐하고 감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우리의 가족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목회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에 목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앞에 있는 리더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은 것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앞에서 가르치는 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사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사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목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들 사랑하고 섬기고 좋은 것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앞에서 가르치는 이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사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목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좋은 것을 많이 나누면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이 오늘 정말 좋은 교사와 스승에게 함께 나누고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